시편 23편 참 가슴이 벅찬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목동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어떤 위로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과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시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처럼 자신의 전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참 과정을 이렇게 담아 놓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여정이 있는가 하면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또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전반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가 살리라는, 그러니까 삶의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인간은 누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행복과 평안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어쩌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삶이고 또 누구에게는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게 일평생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인생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갑자기 상황이 너무 바뀌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삶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짤마웨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죽음의 그늘, 또 깊은 흑암, 극심한 어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과 위험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원치 않아요. 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원하지, 이런 죽음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골짜기에서 좀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좀 복된 평안한 삶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골짜기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간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 골짜기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통과하는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짜기라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뜻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골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영적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시편 23편을 임종하는 성도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어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죽음은 성도의 주인이 아니라 문지기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지 이걸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골짜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이 골짜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예요. 자,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이 과정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또 이런 가파른 낭떠러지들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많은 죽음의 요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양들은 푸른 초장, 이 맑은 시냇가로 가는 과정에 이 계곡을 골짜기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자의 인도 없이 어떤 양도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 목자 없이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골짜기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자주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골짜기가 없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란 말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에게 더 많은 인생에 골짜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골짜기로 양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란 말이죠. 목자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이끌어 가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그리고 이 골짜기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아무런 대적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환경에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쉽게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인생의 꼴짜기에서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하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 꼴짜기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골짜기에 들어가 봐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골짜기에 집어넣으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이 골짜기, 믿음의 사람은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 잠든 믿음이 깨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잠들어 있던 믿음이.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특별히 군대 3년 동안은 참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더라고. 일평생 저는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참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한 뒤에 한국에 제일 좋은 한전이라는 좋은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내 인생에 푸른 초장이 열리더라니. 야,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참 평생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안락함과 이런 기쁨을 누리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기서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든 세상에 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점차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뭐냐면 저는 어머니가 이미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을 뿐 아니라 저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많은 서원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자가 되기 싫더라고. 왜? 제 마음속에 목회자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찢어지는 가난. 목회자 이퀄이 가난이야. 왜?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자랐거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밥 좀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직장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다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신학교를 가냐.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데 우리 가족이 부산에 그냥 여행 갔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차가 형체도 없이 박살이 나고
저희 가족이 다 다쳤지만 감사하게도 아주 경미하게 다쳤는데 저만 무릎을 그냥 박살을 내셔가지고. 이야,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밤 보내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왜? 이제 3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무릎이 박살이 나버려.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우리 애와 우리 아내는 또 지금 잘 있는지 볼 수도 없고, 그 이제 다르게 또 입원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정말 처절한 인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았는데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진지 몰라. 그리고 함께 여행을 했던 친구가, 이 친구가 이게 운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박았는데, 사실 뭐 이 친구가 운전을 못한 건 아니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앙선을 넘어와서 갑자기 들이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인데, 이 친구가 이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또 제 응급실에 찾아왔어. 미안하니까. 그때 제가 이 친구를 붙잡고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그거예요. 잠들어 있던 신앙,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처참한 골짜기로 집어넣으시니까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잠들었던 신앙이 깨어나고 눈을 감고 있던 눈이 떠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곳이 바로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의 골짜기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지가 잘난지 알아. 지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실패와 중병과 멸시와 정말 이 인생의 골짜기에 떨어지면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골짜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어리석게도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봐야지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장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도 자신의 약함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골짜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왔는지 몰라요. 정말 다윗이 걸어온 이 사망의 골짜기를 보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통을 다 이기고 나왔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 거치니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과 가장 똑같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보란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기는지 몰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 수많은 충신들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거쳐요. 이 골짜기를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골짜기, 가장 믿고 사랑했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그가 겪은 그 인생의 골짜기, 차마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골짜기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골짜기, 역시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간 평안한 삶을 보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40년 동안 던져서 인생의 골짜기에서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고 고통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신뢰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처절한 인생의 골짜기를 겪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골짜기를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골짜기, 이건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장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 광야의 수많은 훈련 기간을 거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생의 광야, 이 처절한 사망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골짜기에서 인생은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아.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삶을 누린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인생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어디서 가지느냐? 골짜기에서 가지게 되네. 골짜기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때 천국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없으면 사람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건강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골짜기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골짜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님은 믿음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이 사망의 골짜기를 원망하거나 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주여 이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이 골짜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절대적 믿음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연히 이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골짜기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골짜기로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요약을 해보면 골짜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짜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골짜기가 없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사망의 꼴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망의 꼴짜기 같은 이 처절한 환경,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사망의 꼴짝이 죽음과 같은 이 환경이 나에게 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골짜기를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함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보네프 목사님은 이 참 나치 감옥에서 순교당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밖에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고난에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을 견고히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것이 사망의 꼴짝이라는 이걸 깊이 새겨야 됩니다. 참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3편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수많은 신학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어온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느냐? 답은 딱 한 가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 삶.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깊이 깊이 새겨야 돼. 제가 며칠 전에 로토루아 다녀왔는데 참 우연하게 이 곤돌라를 타는데 뒤에 곤돌라도 뭐 다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 중학생 아들하고 같이 타도 되냐고 그래. 영어로 같이 타도 되냐고 해서 타라고 했더니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생긴 게 한국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같이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애를 6개월 전에 이 일로 유학을 시켰어. 유학을 시켜가지고 이제
잠깐 다니러 왔는데, 그래서 꼭대기 휴게실에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는 뭐 상담 겸 이렇게 묻는 거야. 아유, 우리 애를 지금 여기서 원래는 1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놔줘야 되는지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영어는 배우는데 수학이 문제예요. 수학이 너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집사야. 여자분이 교회 집사야. 뭐 거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뭐 잘 될 겁니다 하고 치울 텐데. 교회 집사라고 그래서 내가 속에서 또 이런 게 확 올라오잖아.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 그 영어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말이지. 요새 그 영어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요즘은 저 스마트폰에 그냥 한국말 하면 영어로 바로 통역되고, 요즘 귀에 그냥 리시버만 꼽으면 내가 한국말 하면 영어로 들리고, 영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 영어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 내 자식을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식으로 키워야 돼. 그리고 한마디 또 더 해줬어. 나도 참 주책이지. 이 한국에는 뉴질랜드 영어 이거 먹히지도 않아. 한국은 다 미국 영어 하니까 이거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된. 그러니까 아마 엄청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굴. 내가 그 이야기 한 거는 빨리 헛돈 들이지 말고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국 빨리 애 데려가가지고 신앙교육 시키라 이 소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복되게 키워주신다.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얼굴에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평생 그냥 이 영어 해가지고 출세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영어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어떻게든 신앙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니까 설거머니 그냥 가봐야 되겠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한편으로 오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긴 했어. 그것도 뭐 그냥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집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 떨어가지고 그 애 뭐 영어 시킨다고. 내 눈에는 너무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말이야. 인류대학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일평생 우리 이 삶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사망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행복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누리는 이 은혜를 모두 누려야 돼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